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로울 것이다. 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지혜로울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세상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기준과는 달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세상에서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듣고 어때요? 순종해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행치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 이거지요.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어둡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5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전략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여러분 그래서 이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시계가 흘러가는 시간, 이걸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세월은요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는 시간, 곧 기회, 은혜의 뜻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문을 다시 보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달콤한 잠을 줄여야 돼. 그죠? 기도하려고 여러분 새벽에 나오려면 그 달콤한 잠에서 줄이고 깨어서 나와야 돼요. 또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중요한 약속들이 꼭 주일날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약속도 취소해야 하고, 또 여러분이 주중에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려면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자치교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취미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세상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나에게 아까운 시간과 내 아까운 물질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희생이 없이는 봉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대가가 따라요.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 영적인 걸 잡기 위해서 대가를, 세상적인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이 때가 악해서 그런다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죠? 사탄이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요, 사탄의 그 이름이 누시퍼잖아요. 누시퍼는 원래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음악하고 문화. 그래서 아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누시퍼를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보석으로 다 장식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지금 악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눈과 귀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뭐 유튜브가 됐든 뭐 틴틴이 되겠다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허변은 시간을 다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요즘에 기다리는 것이 뭐 그렇게 옛날에는 뭐 기다리다가 짜증내는데, 요즘에 식당 가서도 밤 늦게 나와도 누가 짜증내는 사람 없어요. 유튜브 보고 다 앉아 있어. 그러니까 밤 늦게 준다고 뭐 요새는 누구 친구 늦게 왔다고 뭐라고 안 해. 왜?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게 뭐냐, 사탄이 이런 유튜브 같은 거,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다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죠. 또 어떤 시간이 또 허무한 시간이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밤새도록 걱정해봤자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시간이 그냥 차라리 잠이라도 잤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걱정하다 새벽에 뒤척거리다 보면 낭비하는 시간들이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원망하는다가 또 시간 다 지나가요. 괜히 왜 남을 미워하냐고, 그죠? 괜히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다 지나가요, 시간. 여러분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유한해요.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를 다 계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천년만년 길 것 같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보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살아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만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래, 지금 내가 얼마나 남아있냐, 내 삶이
이걸 계산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잡냐, 이게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앞으로 내가 살 날이, 하나님이 오라고 올 날이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보내야죠. 그래서 아까 같이 남 미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도 모자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남 비난이나 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저도 요새는요,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내가 지금 몸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자꾸 아픈 데만 나오잖아요. 안 아프고, 특히 요새 같은 때는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치매 안 걸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치매 안 걸리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쫙 가는 거야. 이게 진짜로 알차고 보람 있는 삶이지. 뭐 오래 산다고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래 누워 있다고 뭐 그게 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안 아프고 치매 안 걸려야 가족들 또 자녀들 고생 안 시키겠다 하니까 그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싸우지 말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처럼 이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삶에서 더 나아가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 에베소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이해하라, 이 뜻은 헬라어로 시니엠이라고 하는데,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아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요,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데 방향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보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렸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면 얼마나 낭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목적지가 바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 그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돈 벌기 힘들어요. 밤잠을 설치고 연구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밭에 수출이 풍성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창고로 새로 지었어요.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서, 야,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군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저축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 연금도 많이 드러났으니까, 야, 이제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운 인생을 보낼 날만 남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우리 20절을 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니, 일평생 열심히 모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면 너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 이처럼요, 이 부자는 세상 것은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는 것만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아이고, 이게요 요즘에 와서는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너 어떻게 노세 젊어서 노세. 야, 젊을 때는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아니에요.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돈 있어도요 여행도 못 가.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여행도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아만 놓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도 좀 쓰시고, 그잖아요. 좋은 옷도 좀 입으시고 또 좋은 음식도 좀 먹고 나를 위해서도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그걸 모아만 넣다가 나중에는 몸이 아파서 여행 가자고도 못 간대야. 아파서.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줄도 알아야지만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운전할 때 필수적인 게 내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알죠?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어디나 간다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만 다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온다든가 저기 시내를 나갈 때도 이제 심심하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요. 아는 데죠.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길로 인도를 안 해. 내가 분명히 저기 가면 가는데 다른 길로 가요. 그래도 내가 아는 길이라고 그냥 의거대고 갔어요. 이거 가다 보니까 아니라고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딱 막고 있더라고. 이 내비게이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거리 가면 안 된다. 지금 교통사고 나서 막아놨고 공사하니까 너 저리 가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안다고 그냥 직진한 거야. 아이고, 거기에 갇힌 거야. 어디 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죠? 맞아요. 이처럼,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도로 전체 상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피해서 어떤 길로 가야 가장 빨리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내비게이션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위에서 보고 계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통찰하시고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가야 할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이 어딘가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에서 보고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경험과 이 내 지식을 의지하다 보면 이렇게 의지하고 살다 보면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고 또 분별하시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시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혜로운 인생의 결론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바울은요 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술에 취하면 술에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신체를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술 드셔보셨죠? 드셔보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을 여러분 계속 많이 드셔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은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요. 솔로몬이 술을 많이 먹어봤는가 봐요. 아주 여러분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잠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는가 몰라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여러분 골 때린다고 했죠. 술 먹고 나머니. 에? 술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필름이 안 끊겨봤구만. 막 술 먹고 나면 머리가 팅해다 이거죠. 또 눈에는 뭐시요? 헛것이 보여. 헛것이 자꾸 헛것이 보여. 그리고요 내 마음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말이 막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얌전했던 사람도 술 먹고 나면 막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오는가 몰라. 막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또 너는 바닷가운데 누운 자같이 돛대에 누운 자같이 아주 위험스러워. 길 가고 찻길이고 뭐고 막 지나가는 사람 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아주 위험해요. 흔들흔들 오면서. 그리고는요 문제가요 자기는 때려도 안 아프다 이거요. 그래갖고 나중에 술 깨고 나면 상처들이 어디가 다 부딪혀가지고요 막 깨져가지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서.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해장술 해야지 또 그러고 앉아있다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야, 솔로몬 기가 막혀요.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이처럼 술은요 그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려가지고요 아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잠언 20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에 술 취한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래요. 지혜가 없다. 맨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술에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 건강 잃어버리지, 뭐 돈 잃어버리지, 여러분 정신 잃어버리지. 아이고, 그 다음에 병까지 걸려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지혜의 영이시요, 총명의 영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똑똑해져요. 명철해져요. 그래서 학교는 잘 안 다녔어도요, 아주 세상 살아가는데 똑똑합니다. 명철해요. 이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성령 받아갖고 감정이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현재 명령어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 뜻이에요. 계속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처럼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갑니까? 또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의지만으로는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이 맞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누구를 의지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의지로만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같이 살아가고 싶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욕대로 사는 것을, 죄 짓는 것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